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말씀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God is with us,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까?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주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떨기나무, 마른 나무에 불꽃이 떨어지면서 그게 불이 확 붙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이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완전 목동으로 거지로 그렇게 살던, 힘도 없고 백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니 그제서야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서, 제가 뭔데? 저는 이제 힘도 없고, 아니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끄집어내라 하지, 지금 와서 제가 지금 제 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뭔데요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너는 누구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너 이집트 왕자보다 더 강력한 존재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알겠죠? 모세가 내가 뭔데요? 이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끝난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복 중에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 함께 하잖아.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그렇죠? 네가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든지 간에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힘이 강하든 약하든 네 외모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돈이 많건 적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쭉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앞에 내용은 조금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다 끝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최고야. 그게 최고의 복이야.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 그렇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깐을 못 참고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또 옛날에 하던 나쁜 습관 또 쑥쑥 올라오죠. 그대로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막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멸절시켜버리고 나 모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 비슷한 말을 옛날에 또 했었죠. 누구한테 했을까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렇죠. 노아죠. 누가 얘기했죠? 겸손히? 이슬록 집사님. 그렇죠. 노아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죠. 기억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다시 하십니다.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제2의 노아 방주죠. 근데 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모세가.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진정을 하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진정을 하시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좋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으니까 그 땅, 가나안 땅, 그 좋은 땅 줄게. 지금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방입니다. 그 지중해 로마에서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아프간, 이란, 또 사우디 이런 나라가 밀집되어 있는 기름이 많이 나는 그 지역,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근데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것은 완전히 저주입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을 주신다 했으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 한 채도 감사한데 그 넓고 큰 땅을 다 준다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슬퍼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온 땅을 다 주셔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건 저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유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가나안이 아니라 이 세상 땅 전부 다 줘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무리 넓고 좋은 땅 줘도 그걸 지키고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전 세계에서 딱 5대밖에 없는 수제로 만든 그런 벤틀리 고급 자동차 그런 걸 선물로 줬다 칩시다. 그런데 그 차를 유지하는 한 달 비용이 2천만 원이야. 그 차는 엔진 오일 하나 가는 것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나에게는 그 차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그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내가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고 누릴 수 없으면 그건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잃을 건데. 이해됩니까? 내가 아무리 용돈을 많이 받아도 나는 받는 족족 다 펑펑 써버려. 그러면 용돈을 줘도 그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써버리잖아. 그냥 낼름낼름 다 써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이 땅을 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땅을 유지할 재간이 없습니다. 주위에 이빨을 드러내고 그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나라들이, 열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막 전쟁이 끝이 없잖아요.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과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최애 족보. 그리고 제일 앞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선포가 딱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 압니까? 혹시 아는 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시작이, 그런데 그 복의 시작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성탄절날 이 크리스마스에 기념하는 그 예수님이 그 복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출발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18절, 19절 보시면, 자, 구약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아까 뭐가 복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인데,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의인과 함께 하신다. 요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려면, 그 복을 누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의인이 돼야 돼.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복을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 그러잖아요. 팔복. 이 팔복의 핵심이 뭡니까? 의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인이 복을 받는데, 의인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죄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럼 의인은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뭘 위해 싸운다 했습니까? 그렇죠. 의를 위해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 공평과 법의 정신이 뭡니까? 공평과 질서자, 의잖아요. 그 의가 뭡니까? 공평과 질서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느냐?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게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자꾸 우월하다고 뛰어나고 생각하는 이유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 의로운 자들이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근데 그 똑바로 지켰습니까? 아니죠. 똑바로 안 지켰죠. 근데 자기 만족이야.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율법 외에도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 좋을 대로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나심, 이 태어나심,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의로운 사람 요셉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를 가졌어. 그러면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율법대로 하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가지고 공개처형. 지금도 팔레스틴 지방 가면 돌로 던져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끄집어내어서 가운데 놓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이 사형을 해야 이게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에요. 이해됩니까? 분명히 간음 아닙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렀으니.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단죄를 받게, 딱 죄의 처벌을 받게 해야 이게 진정한 의인데, 그러자 요셉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하려고 보니까 배가 불러오네. 근데 요셉이 이걸 밝히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불쌍해서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배가 불러온 여자고 나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근데 내가 그냥 조용히 입 다물 테니까 그냥 결혼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너 이거 들키면 너 죽는다, 돌에 맞아서. 그래서 요셉이 이 여자를 불쌍해서 살리려고. 이 여자만 불쌍합니까? 그렇죠. 뱃속에 아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아기도 살리고 이 여자도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죄는 지었지만 그걸 덮어주고 조용히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진정한 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의가 뭐냐, 진짜 법을 잘 지키는 게 뭐냐, 바로 이 뱃속의 아기도 살리고 여인도 살리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법의 정신이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요셉도 위험해요. 만일에 이 죄를 숨겨준 거를 요셉이 들키잖아요. 그럼 요셉도 죽어요, 같이. 그러니까 요셉은 뱃속의 아기와 마리아 이 여자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도 걸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귀하게 안 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수하셨다, 율법을 지키셨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거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짓하고 그게 같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한 명의 여인과 그 뱃속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진정한 의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딱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율법주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시면, 자, 굉장히 중요한 마태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은 결국 의인이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그 아기를 가졌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가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죄의 유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리아의 배만 빌린 거예요. 그 태반만 빌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셨어요.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죠.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들은 왕이야 아니야? 왕이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왕족이 아니야. 그렇죠? 왕족이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셉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 근데 다윗 왕은 수백 년 전에 끝났죠. 다윗 왕조는 다 끝났어요. 그러나 천사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다. 아직 요셉이 남아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즉 그 족보가 쭉 나오면서 봐. 요셉이 순수 혈통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그 다윗의 후손이 맞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조가 죽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고 지금 그가 왕족이지만 그가 직업이 목수이건 어부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왜?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쓰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상금 많이 쌓아야죠. 여러분 달란트 잔치 해봤잖아. 천국 잔치 해봤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한 게 없으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기양 가는 거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 천국에서 받을 상이 많은 사람. 얼마나 성경에서 여러 번 다양하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상급을 쌓아두라. 썩어질 것으로 심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악하고 얼마나 우리의 고집이 센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천사는 이사야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복이 이루어진다는 표적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다. 그래서 이 표적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자, 그래서 24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보시면, 자, 여기서 오늘 20절에서 23절에서 중요한 건 이 임마누엘의 복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 자, 이분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다윗의 자손, 즉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셨거든요. 이해되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요셉이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요셉한테 당신은 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 일 중에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제 너희들의 어머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 진짜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의로운 사람 요셉, 예수님은 이 요셉의 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이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 그 의로움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참된 의로움. 그렇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참된 의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다? 참된 의로움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참된 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재밌는 데 가고 놀러 가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이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적 규례 때문에, 그 종교적 법 때문에 한 불쌍한 그 억울한 여인을 자기가 나쁜 짓 해서 아이 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이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의로움, 그 혈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 바로 그 믿음에 붙잡히는 의로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인이고 참 이스라엘 교회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참된 의로움은 뭐다? 종교적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한 불쌍한 억울한 여인을 살리는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의로움, 그리고 혈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혈통에 매이는 건 뭡니까? 우리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뭐 적당히 교회 가고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 혈통에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 그리고 믿음에 붙잡히는 의로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믿음. 그렇죠? 그게 진정한 의인이고 참 이스라엘, 진정한 교회고 성도다. 그리고 그런 의인에게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정리되셨죠? 자,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복.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참된 의인이 되는 길이다. 어떻게? 내가 진정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의인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니라, 모태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변화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인간도 아닌데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자기가 만든 사람의, 그것도 연약한 여인의 뱃속에서 9개월을 인내하면서 참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까 화면 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누추한 곳에, 호텔, 최고급 호텔 별 5개짜리 가장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곳에서 태어나도 시원찮은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정말 누추한 곳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뱃속에서 9개월 보내고.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진정한 의로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시고,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목자건, 네가 근로자건, 네가 교사건, 네가 선생님 무슨 직업을 가졌고 무슨 일을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친 세상 앞에 나 혼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쾌락과 즐거움과 돈과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힘과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 할지라도 전도서 말씀,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것이 되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로 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누추한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이걸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긴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모든 것을 심지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로움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한다면 이 성탄은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